어제의 말씀의 내용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월 12일 수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침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은 뭐였습니까? 침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8절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침례에 관한 말씀, 회개와 침례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침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례를 받는 동기가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마치 침례를 구원받는 도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보면 세례받고 침례받으면 그냥 천국 간다. 마치 침례나 세례가 천국 가는 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자세로 그 침례받으러 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침례 요한이 책망을 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침례 받는 이유가 뭐여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 어떤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뒤에 나옵니다. 내용이.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다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침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이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를 말해주는 거죠.
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침례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죠. 그래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은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남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만큼 내가 10만큼 쓰고 1이 남았어. 그러니까 너 줄게. 이게 아니고 10이 있는데 나도 10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10을 다 쓰지 않고 그 5만 쓰고 5는 나눠주는 거. 이런 개념의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인 거죠. 11절에서 13절 모두 다 이웃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와서 이제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예. 로마에서 세금을 이제 징수할 때 어떻게 하냐? 세금을 매길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기준이 있어요. 로마에서 이렇게 부과하고 이렇게 세금을 매겨라라고 세리들에게 이제 세관에 말을 하면 세리들이 그 세금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근데 이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세리들이 로마에서 책정하라고 한 기준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안 내고 이렇게 세금을 잘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법으로 제재하고 이렇게 세금을 내도록 촉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과 세리들이 이렇게 더 부과시키고 또 안 내면 이렇게 세리들하고 짜가지고 야, 너 그 집에 가서 그거 군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리들이 그 집에 가서 받아오면 너 일 줄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재물들을 탈취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냥 해준 대로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 전체 또 이제 그 뒤에 14절까지도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사랑에 관한. 그러니까 회개에 참된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이웃사랑인 거죠. 네.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 침례 요한은 침례만 베풀 뿐만 아니라 침례가 무엇인지 회개와 지금 앞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그렇게 내가 침례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와 침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 회개를 하려면 침례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를 거쳐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저절로 회개가 되냐? 그게 아니라 침례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와 회개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 백성들에게.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죠. 여기 보면 침례는 뭡니까? 침례는 이제 회개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침례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건 뭐냐면 침례는 육신의 옛사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육신의 옛사람이 욕심과 그다음에 정욕, 그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거,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으로,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침례예요. 침례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있어야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침례만 베풀 뿐 아니라 침례와 관련된 그런 메시지들을 선포했어요. 침례 요한이. 그러면서 진짜로 물침례 말고, 물세례 말고 진짜 참다운 침례를 베풀 그분이 오신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이 오신다. 이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여기서 신발끈은 누가 풉니까? 이 고대 수리아 지역 고대 지역의 고대에는요, 주인의 신발을 종이 풀어요. 노예가 그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신발을 샌들을 신었는데 그 샌들을 끈을 풀고 주인의 발을 씻겨야 돼요. 누가? 종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은 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종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죠.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침례를 베풀 분이에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과 불은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불처럼 태우는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태우고, 우리의 그 잘못된 진리가 아닌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태우고, 그 다음에 육신의 사람이 살아날 때 그것을 성령께서 불처럼 태우고, 그런 침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그 불로 침례를 베푸셔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지금 침례를 베푸는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 베푸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심판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이제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오시기도 하지만 이 내용이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참된 알곡이 아닌 알곡만 그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이시고 쭉정이, 그러니까 참된 그 곡식이 아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지옥에 보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우리 안에 쭉정이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쭉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런 쭉정이 같은 그런 영역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알곡은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알곡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산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그것들을 모아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지고 가게 하시고, 쭉정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쭉정이 같은 그런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분봉왕 헤롯 때의 이야기인데요. 분봉왕 헤롯이 유대의 지금 왕이잖아요. 헤롯은요, 예수님이 나실 때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왕이 되었거든요.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헤롯 왕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그 자기 동생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제수죠, 제수. 제수를 그 제수를 사랑하게 돼서 그 제수를 뺏기 위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가서 헤롯 왕에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가서 2번인가 3번 정도 가서 그렇게 직고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런데 이 책망을 받고서 그 위에 이제 그 뭐죠? 요한을 옥에 가두었는데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뒀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요한이 죄인이다라고 뒤집어 써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봉왕 헤롯이 얼마나 대치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 나라의 힘과 권세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것에 우리에게 적이 될 수 있고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일들이 우리 밖에서도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옛사람들이 거스리고 서로가 이렇게 대치하고 이렇게 부딪히죠.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바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헤롯이죠. 예.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네, 지금은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터치해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또는 여러분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응하기 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십니다. 기록하면서 묵상하십니다.